말라기서 3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 1절에는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의 출현이 예언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첫째, 회개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하였습니다. 둘째, 백성의 영적 무지와 자만을 깨우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하였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공포하기를 나는 너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건부와 곡간에 드리고 죽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본문의 두 가지 예언 중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고 사모하는 메시아는 호련히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강림을 대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적인 나태와 안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은 갑자기 생각지 못한 때 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듯 하면서도 신앙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율배반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호련히 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류의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니와.
불로서 은과 금을 연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잿물로서 때를 제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 오십니다. 찬송가 332장을 함께 불러봅시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옵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빨거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5절 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굴의 삭새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메시아를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언약하시고 때가 차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이를 깨닫고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불순종은 세상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 시절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였습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느냐는 반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도 없는데 돌아가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뻔뻔스러운 질문입니다. 둘째는 어떻게 회개해야 하느냐는 반문입니다. 영적 무지의 소치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런 곧 11조와 허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선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대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됩니다. 성경의 천지 창조 기사에 기록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선악과는 한편은 시험거리이고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믿음과 순종을 증명해 보이는 시금석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처벌을 받게 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만 없었으면 유혹받을 일도 없을 터인데 라고 탄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선악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을 표명할 수 있는 표적이어서 선악과가 있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것입니다. 11조 역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아내야 하는 작업을 하고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논증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과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11조 드리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11조는 선지자 말라기 때부터 알려진 계명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한 계명이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고임 왕 디다리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지휘 아래 소돔, 고모라, 수왈 등 가나안 땅 사해 연안의 5 동맹국 왕들을 공격했습니다. 주전 2082년경에 있었던 가나안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군은 시리아, 팔레스타인 북부, 요단 동쪽 연안, 사해 동쪽 연안의 군사도를 따라 진군하면서 여러 가나안 족속들을 쳐부순 뒤 사해 연안의 5 나라 동맹국과의 일전을 위해 이들이 포진한 사해 남동 끝의 시딤 골짜기로 향하였습니다. 실로 그 세력이 파죽지세 격이었습니다. 사해 연안 동맹국들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맞아 전력을 다해 싸웠으나 큰 패배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전세는 기울어지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의 군대들이 패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부는 시딤의 역청 구덩이에 빠졌고 나머지는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소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화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용케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돔 고모라가 쑥대밭이 된 상황과 롯의 일가족도 잡혀간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러낸 318명의 훈련된 장정들을 이끌고 멀리 단까지 추격했습니다. 그래야 병력을 나누고 야간 기습을 감행하여 그들로멜 연합군을 격파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재물을 되찾았고 포로되어 가던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물론 롯과 그의 가족들도 구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로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기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정한 자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상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며 왕이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은 예수께서 정하신 성만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율법으로 성문화되기 전이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이상으로 은혜 안에서 즐겁게 헌신해야 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낯을 펴여 바단 아람으로 도피길에 올랐을 때 베델을 들여서 유숙하며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잠을 깨누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원하였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에 관하여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화에서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는데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11조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는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십계명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안에서 더욱더 진실하게 준용해야 합니다. 11조 역시 그러합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를 모범으로 제시하기를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오도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신자들을 모범으로 삼으려고 하면 11조를 두고 논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11조 이상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재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취임으로 여기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일로 여기며 성도의 특권으로 여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으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 상태 등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시작하면서 자신의 충정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래도 이는 율법 이상으로 은혜 안에서 즐겁게 드리며 헌신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악한 말로 대적하면서도 이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신령이 둔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말이 무엇인가를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금식을 그들의 정교심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였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완악한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에서 비롯된 오해와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과 특권을 오히려 힘겨운 짐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섬겨 헌신하는 의미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특권을 향유하는 기쁨을 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이 당면한 문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사랑과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미련함을 넘어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참된 신앙의 없음을 스스로 증언하는 것인 줄 압니다. 참된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사랑과 능력에 의하여 자신이 당면하는 문제를 해석하며 판단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과 그 품성을 만사를 판단하는 원칙과 기준으로 삼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